함께 마음을 우두어서 주연절 6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통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올 한 해도 결실 온전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물질 또 에너지를 투자해야죠. 그런데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단지 믿음만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니까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코 가볍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가치 있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말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구원, 영생을 주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 믿음 외에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에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던 것을 벗어서 예수님께 속하는 것으로 그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21절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이유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지 않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을 굳게 잡았는지, 얼마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20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자신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바울 자신이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믿음이냐?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욕구, 나의 꿈과 소망, 나의 시간과 은사, 물질, 나의 감정,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다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의 자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내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소리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도 달라졌어요.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바울의 삶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말과 행동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대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이런 몸부림이 없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참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도 않고 성장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내 앞에 여전히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라 그분의 삶을 쫓아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온전히 없애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은혜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절기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1부 예배가 9시 2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주 중상교회 장로 임직 행사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손수남 청년이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손주본 장모님, 양희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나가면서 하나씩 받으시길 바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봉사는 2구역이고 다음 주는 3구역입니다. 11조 안윤선 권사님, 최성경 권사님, 김명수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언제나 함께 지키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심의 뜻 가운데 세우심을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오혜경 집사님, 가족의 믿음 행복 감사합니다. 권호선 성도님, 양쌍순 집사님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김설, 김찬희, 김태훈 청년 구정 설 잘 보내게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박민식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안찬혁 청년이 군입대에다가 얼마 전에 전역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참 치부고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꿈 이루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많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소망하는 모든 꿈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